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엉뚱한 것에 유혹되거나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며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반드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으로 초대받은 자로서 준비하고 깨달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디 온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믿음의 결국 영혼공인데 영혼을 구원받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하고 깨달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신데 먼저 하나님의 먼저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자를 초대합니다.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그 구원받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초청하냐? 하나님의 원래 본 자손인 유대인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절 4절을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을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다 불사르기 위해서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깨달으며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먼저 불렀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탐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고 천국잔치에 참여,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갖고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오직 자기밖에 몰라 이 세상에 거.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오직 자기 탐심에 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부르고 귀찮으니까 도리어 뭐냐면 핍박을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자기를 초청했던 사람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천국에 초대받는 자로서 너무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자들,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하고 깨달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탐심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무지한 거 영적으로요. 주일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면서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120년 살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1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도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총명 가운데 잘 깨닫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에 초대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 천국에 들어간 것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오라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고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과 짝하다가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발도장만 찍는 그런 자만 된다면 나중에는 그 결과가 참 비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 마태복음 22장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지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은요 다 공력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지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취하며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봅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더라도 성경적으로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 철저히 하고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잔치 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부터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된 것처럼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했는데 유대인들이 제도 하나님의 초대에 천국을 초대받는 자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종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했지만 이방인들을 청했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는 죄는 자 다 불렀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든 죄는 자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그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영원한 천국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 뭐예요? 사람들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누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렇죠? 악하거나 선하거나 다 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는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누구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로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복음전도 영혼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은혜 성소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렀어요. 근데 죄인을 부르는데 계속 죄인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 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영접하는 자, 이방인이라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영접하는 자. 네가 어디 가면 결국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초대한다는 거.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 먼저 유대인처럼 뭐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거절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믿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도 그때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준비하여 입지 않은 거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이 종들이 초일 때는 분명한 것을 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철저히 뭐냐면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건 한마디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뭐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철저하게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한다면 비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범사인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는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5처녀 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는 다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딱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기름을 사고 기름을 다 갖고 왔다 그러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휴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공중잔치에. 근데 우리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갖고 와서 우리도 휴거되게 해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의지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천국에 초대받는 자로서 뭐를 준비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의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란 것입니다. 옷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옷은 뭐를 의미하면 신분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나무 입을 때 아담 갈 때 그거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꼭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봅시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 다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발도지만 찍고 옷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냐면 그건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청했어요. 그걸 청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워라 내어라.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처녀, 또 염소와 같은 그런 교인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복음전에 거절한 자야. 전도에도 또한 뭐냐면 완전히 불신자죠. 또 뭐냐면 예수를 믿어가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올바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 하나님의 뜻에 떠난 거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천국으로 초대받는 자로서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봅시다. 적은 무리여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 우리는 바벨탑 교회를 경계합니다. 근데 쪽수만 많이 채워서 무정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성숙의 모든 건속들은 무조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생명 있는 유정란 같은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탑에 속한 무정란 생명이 없는 그냥 그런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초대받는 자로서 준비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옆쪽까지 찾는 이가 뭐하다고? 적음이라.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성경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청함도 받았으니까 이제 뭐냐 청함으로 시작했다면 뭐로 맞춰야 된다고요? 택함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뭐래요?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되 택함 받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맞추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성령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추는 그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다 될 처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천국에 초대받는 자로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다 드림받는 휴거에 참여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한 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향해서 불멍이 악한 원수에게 꽂혀내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님께 영광 영광 예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능력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해 귀신아 잠잠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향해서 불멍이 악한 원수에게 꽂혀내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님께 영광 영광 예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능력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해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님께 영광 영광 예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능력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해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님께 영광 영광 예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능력